네, 오늘은 뭐 7월 1일 그 7월달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참사랑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사랑을 가지고는 이제 뭐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자체가 사랑에 관한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참사랑을 제목만 참사랑이지 네, 말씀 각도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 얘기하다 보니까 게시판 것을 다 까먹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왕관을 쓰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뭐 여러분도 왕관을 썼습니다만, 이대왕님께서도 이제 왕관을 쓰고, 여러 종묘 회장님께서도 이제 왕관을 쓰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왕이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그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왕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느냐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의미를 모르고 지금 왕관을 쓰고 있느냐, 또는 나는 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관을 쓰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왕관을 쓰고 왕으로서 말을 할 때 또는 행동을 할 때는 절대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이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 지위도 없는, 아무 책임도 없는 뭐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축복과정, 즉 왕관즉위식을 한 사람은 왕관즉위식이라고 이렇게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의미를 가만히 들어보면 왕권즉위식이 되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왕권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왕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왕의 권한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왕의 권한은 어떤 권한입니까? 왕은 최고를 왕이라고 그럽니다. 최고의 존재를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최고의 존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최고의 힘이 생기게 되죠. 최고의 권한, 권능, 이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들이 지금 우리 성전에 와가지고 왕관을 쓰고 축복받은 우리 성전 식구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말씀은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말을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심판의 말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끼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심판의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권유한다는 말이든지 이런 것은 심판의 말이 아니죠, 그죠? 아닌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정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던지면은 그것은 심판의 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왕님께서 세상에다 두고 저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바로 심판의 말이죠. 네. 그러면은 영계에서는 그 말을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네. 그 말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 영적 세계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한 심판의 말이 잘못된 심판의 말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예, 내가 한 말 법이기 때문에. 그만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릇된 법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말을 했는데, 분명히 나는 남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릇된 말을 했다면은 나는 그릇된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내 자체가 미리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릇된 심판을 하면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는 내 기준에는 안 맞다라는 말이죠. 심판의 말이. 근데 만왕의 왕께서는 어떤 자리에 계시냐면은 하나님을 우리 어제 이제 손병영 회장님께서 직각 90각도 이렇게 수직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잠깐 올리셨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 아버님, 참 부모님 있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평면상에서는 수직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 왕님께서 하신 말씀은 왕님 이대 왕님께서 우리하고 비교되는데 황제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위력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말씀을 황님께서는 먼저 그 자체 내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저건 아니야, 그만. 왕님께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왕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말이라는 거죠. 예, 그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왕관을 쓴 우리 왕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 원리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나름대로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는데 큰 줄기는 내가 모시는 거나 여러분들이 모시는 거나 큰 줄기는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개인적으로 생활적인 면에서 보면은 조금씩 조금 틀린 것이 아니고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는 각도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심판을 해버리면은 당신은 틀렸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면은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이 기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신한테 적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상대방은 내가 그걸 심판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참부모님이 당신 참부모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야? 라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아버지가 메시아가 아닙니까? 네, 명 아버지는 메시아입니다. 왜? 아버지는 하나님이 시온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적으로 원리적인 절대 기준에서 판단해가지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냥 말만 뱉어내지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 내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버지가 메시아를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아버지가 메시아가 아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릇된 말을 하게 되면 나는 그 말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보통 보면 심정유린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 심정유린하는 말을 할 때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안 받아보면 됩니다. 그건 네 기준이지.
그럼 그건 니대로 살아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 분명히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틀렸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 살아라. 그래 어떻게 사나 보자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내 맞는 기준대로 살 거야. 아버지가 당신 메시아가 아니라 한다고 아버지가 메시아 노릇 안 합니까? 그죠? 예. 물론 기분이 나쁘죠.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렇지만 그 기분 나쁜 것은 잠시고 본연의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상대방 하는 말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됐으면은. 근데 좋은 말로 지적해도 기분은 나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존재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그것을 차렸다면은 그 기분 나쁜 마음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말이 맞지.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만 내가 또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엘리야가 아니었죠. 그죠? 자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당신이 메시아 엘리야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세례 요한한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한테 다시 묻지 않습니까?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가 사람이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엘리야다. 즉 세례 요한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더라. 자기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목 잘려 죽었습니다. 늦게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은 그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례 엘리야가 와가지고 주의 길을 걷게 한다는 그런 사명을 한다 하더라.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그럼 내가 엘리야네 이렇게 알았으면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무슨 명호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럼 메시아? 그럼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메시아예요. 이런 게 자기에게 맞는 메시아를 찾다 보니까 그런 메시아는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보내는 거지. 우리 타락한 인간이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돼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심판을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릴 말 가능성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들이 왕관을 쓰고 하게 된다면 심판하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디가. 심판하는 말은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내한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한테 이루어진, 당신 틀렸어.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틀린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내한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왕관을 쓴 우리들이 내 몸, 마음부터 심판해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터 심판해본다는 겁니다. 그 말이. 내가 틀린 말 하면은 내가 틀린 존재라고 심판하고 그 말씀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그 말을 안 받아보면은 끝나는 거죠. 왜? 상대방도 왕이잖아요. 자,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혈기, 교만. 이 시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 것을 빼앗고 싶다는 겁니다. 질투자가 뭡니까? 싸울 투자잖아요. 그죠? 질시해가지고 상대방 것을 빼앗겠다는 얘기입니다.
혈기는 힘을 쓰겠다는 얘기죠. 힘을 쓰겠다는 얘기죠. 뺐는데 힘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어떻게 뺐을까라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 관점입니다.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도움이 되면은 그냥 또 갖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다르게 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긴 해 잘 풀리더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송부교에게 또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분들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시기질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것을 안 빼앗을 수도 있지, 그죠? 미움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것을 뭔가를 빼앗기 위해 가지고 힘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혈기를 부른다, 그죠? 어떻게 지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저걸 빼앗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빼앗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시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시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또 하나님. 어떤 측면에서 시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가 하나님이 매겼다면은 일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일에도 단계. 일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있고 그 다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더 똑똑해. 그래가지고 좋은 안건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누구한테 올리냐면 하나님한테 올리는 게 아니죠. 이 책임자한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딱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죠. 밑에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가 아니고 중간 관리자였어.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이 양반이 했어. 자기보다 위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존경을 해. 이 사람은 뭐 어떤 말입니까? 지 마음에 들면은 이 사람이 자기보다도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똑똑한 말씀을 하니까 시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올려줘야 될 텐데 이 사람보다 더 연급이 높을 수도 있어요. 연급으로는. 계시는 더 잘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은 이 사람이 더 잘해. 예, 근데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지금. 영적으로.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 세워놓은 거지, 연급이 높아가지고 여기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골 할머니가 연급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골 할머니가 계시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시 한 번도 못 받는 사람이지만은 아버님께서 일을 시키면 아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세워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서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계시를 주면은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죠? 올주면은 그런 말 하지도 마 라고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어지느냐?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왜? 이 사람이 기억하고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기억합니까? 계시를 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계 가면은 제깍 걸립니다. 이런 사실. 왜 걸리느냐? 진짜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했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위에 사람이 하자 그러면은 합니다 하면 존경하고 그 말이 맞다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 맞는 말이면 이 사람이 했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 했다 하면 틀린 말이고 이 사람이 하자 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이중잣대를 갖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두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왕관 써봤자 가짜 왕관이고, 그 심판은 누가 당합니까? 스스로가 당한다 이겁니다. 내가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내가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왜냐하면 시기하고 있잖아요. 밑에 사람. 내보다 똑똑하네.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 사랑을 하고 있었으면은 내보다 더 똑똑하면 어떻습니까? 오, 네가 해, 네가. 아니면은, 오, 그래, 올려줄게. 이렇게 해야지요. 이 사람은 밑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삼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미워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것을 빼앗아가지고, 즉 이 사람 밑에 사람한테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좋은 시장이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놔놓고는 나중에 되면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밑에 사람이 안건을 올리면은 자기가 밑에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놔놓고는 그 안건을 자기가 위에 사람한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 우리 통일교에 많습니다. 가정연합에 있을 때는 더더욱 많았고, 우리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도 간혹 보면 이런 사람이 보입니다. 밑에 사람이 안건을 올리려면은 아이라 켜놓고는 자기가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하는 자기 모습을 잘 모르고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모르고 한다 해가지고 죄가 안 됩니까? 네, 죄가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올라갔다 이겁니다. 질투. 혈기는 뭡니까? 밑에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드디어 꾸중을 합니다. 위에 사람 말을 하면은 말을 안 듣죠. 뭐 이런 것들. 혈기를 부린다는 거 하는 겁니다. 힘으로써 뭘 하려고 한다는 거. 힘으로써. 이런 일들이 어디서 제일 잘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 이제 농촌 총각들이 이렇게 잘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솔직히 그 배움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배움이 부족하냐 하면은, 학교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또래끼리 놀았다는 얘기죠. 어린애끼리 아무리 수수작용해도 저끼리 놀아도 높은 수준이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높은 수준이 심정이 이제 교육이 되려면은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한테 가가지고 배워야 되잖아요. 이걸 가리키는 것은 이제 종교라든지 사회 어떤 그런 기반에서 가르치는 것이 학교 안에서는 이렇게 잘 교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등학교 수준에 나왔다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좀 또 공부도 못하는 분들에게는 혈기 부리는 것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길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목소리만 커지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혈기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나옵니까? 밑에서 안건 올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건을 올리는데 위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 그냥 안 된다. 그렇게 못한다. 근데 밑에 사람은 이렇게 해야죠. 하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자기의 영적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시끄럽네! 하면서 밑에 사람을 막 내리 눌립니다. 혈기가 나오게 됩니다. 교만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교만은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할 때는 자기를 드러낸다, 그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밑에 사람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위에서 밑에 사람이 의견을 이렇게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위에 이제 건을 올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통일교회는 툭 하면은 상대방을 보고 교만하다고, 자기 말 하는 사람한테 교만하다고 합니다. 이 말 많이 쓰는 사람이 상당히 우리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에. 툭 하면은 그거 교만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말 다 하면서 상대방 보고는 교만하면 안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 이게 교만이 뭡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니도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도 그런 사람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마이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의할 때는 지금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사상, 나의 심령 기준을 통해 가지고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석에 가가지고는 강의하는 것과 똑같은 식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석에 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의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장소고, 사석에서는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대화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당신 내 말만 들어야지,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교만을 우리가 그렇게 써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것을 어떻게 빼앗을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고 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 것을 뺏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심판을 한다, 그죠? 심판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도 우리 통일교회 일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이런 거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보는데,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라는 이런 카톡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뭐 어떤 분이 또 저를 또 욕하겠죠. 예.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교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기, 질투, 혈기, 교만이 왜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교만부터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갑자기 혈기부터 생기진 않아요. 갑자기 질투부터 생기진 않아요. 뭐부터 생기냐? 시기부터 생깁니다. 시기부터. 시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움이라고 했어요. 미움.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기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나한테 잘못한 것도 미워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내보다 더 잘하니까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보통 보면은 시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한테 잘못했다 가지고 생긴 것이 시기가 아닙니다, 그죠? 네. 나한테 잘못했다 해가지고 생기는 마음이 그거는 시기심이 아니죠. 네. 상대방이 내보다 저놈이 뭔데 내보다 잘해 이런 마음이 시기심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미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양반이 잘못됐는지 내가 잘못됐든지.
둘 다 잘했으면은 미움이 안 생기죠. 잘 됐어. 그 양반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두 가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대체로 보면은 자기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돼가지고 미움이 생겨. 내한테 뭐 미움이 생겼다면은 상대방이 물론 잘못했을 수도 있지, 그죠? 그렇지만 그건 상대방의 일이야.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미움이 생겨. 그럼 누가 잘못이냐? 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내한테 미움이 생기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 상대방한테 뭐가 왔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도의 세계에서는, 도의 세계, 예,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상대방이 욕을 한 바가지나 해더라는 얘기입니다. 막 10원짜리 쓰면서 막 욕을 막 내한테 던졌어요. 화가 막 바락 났습니다. 근데 보였기에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스님한테 찾아갑니다. 스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드러 맞은 건 아니잖아. 맞은 건 아닌데 저 사람이 이제 팔돼지같이 욕을 하네요.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똥을 상대방한테 던지려면은 그 사람이 똥을 갖고 있어야 되나, 거기서 똥을 먼저 만져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만져야만이 상대방한테 똥을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나한테 똥을 줬어요. 그럼 내가 안 받아보면 그 똥을 누가 갖고 있게 되노? 그럼 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욕을 안 받아보면 되잖아요. 여기 똥이라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욕을 막 내한테 했어. 그럼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 안 받아보면 되지. 왜 그걸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쫓아가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 하는 말이, 난 그 욕 안 받을 테니까 네가 갖고 가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참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욕 안 받을게, 네가 갖고 가라 하면 욕하는 사람은 너도 욕이 돼 말이야. 왜? 자기가 했는 욕을 자기가 덮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긴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예, 욕을 받아가지고 내한테 미움이 생겼어요. 그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안 받아보면 내가 안 되는 거, 상관없는 것을 미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리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하는 거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미움이 우리 사람의 마음의 근원적인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 미움이 어디 생겼냐면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느냐? 원리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걸 잘 안 써먹는 것 같아요, 식구분들이. 사랑은 그냥 막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은 상대 기준이 조성돼야 사랑이 생깁니다. 네. 즉, 남자가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여자를 해야 되지, 그죠? 네. 남자가 장로님 보고 제가 사랑합시다 이렇게 안 가잖아요. 장로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이건 그렇게 사랑 안 하니까 장로님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바꿔서 쓰죠. 내가 아내한테나 아내 사랑해 라고 쓴다는 겁니다. 왜? 아내 나한테 여자잖아요. 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만이 사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상대가 누구냐를 먼저 살펴야 제대로 된 사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장로님 봤습니다. 장로님이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내 기분 나빴어요. 그렇지만은 장로님하고 내하고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는 형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제는 당연히 형제로서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형제로서의 사랑만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은 내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것이 안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화가 가라앉으면은 가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왜 화를 그렇게 내셨습니까, 장로님? 하고 하면은 장로님도 마음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풀어가는 기간까지 내가 화를 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부딪혀가지고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치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뭐가요? 미움이. 뭐가요? 시기가. 이 시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질투 때문에 뭡니까? 힘을 뭔가 뺏기 위해 가지고 혈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궁리하는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본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본인의 삶은 아까는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랑함으로. 난 상대가 있으면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리에서 합니다. 사랑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에서 면 상대가 누군지 살피죠. 장로님하고 내하고는 형제입니다. 뭡니까? 자기 위치를 확인되는 거죠. 마누라하고 내하고 마누라잖아. 남편이잖아. 내 아내하고 부부니까 내가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 위치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형제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버지, 아들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네. 즉, 주관. 아버지로서 아들을 주관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주관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형제 간에 서로 주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관을 하게 되죠. 사랑의 주관은 뭡니까?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주관 아니겠습니까? 역주관이 안 되죠. 네. 원래 하나님의 본연의 본성의 주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할까를 생각하는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지혜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 일을 해도 이것은 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타락성하고 본성의 사랑은 반대죠. 네. 똑같은 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서 행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전부 타락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고, 사랑하는 자리에서 뭔가를 하면은 전부 본성의 자리로, 본성의 성질로 통풍으로 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타락성은 저절로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참 사랑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성결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왕님께서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무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전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전쟁하는 사람들. 즉,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초창기에 총을 들고,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군인들 말고 시민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미국에 가보면은, 이대왕님께서 가보면은, 벌판입니다. 벌판. 지금은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은, 옛날에는 사람이 없어요. 벌판에 한 가족만 달랑했어. 한 가족만. 아무것도 없고 달랑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을 들고 가야 돼요. 예, 짐승들도 옵니다. 늑대라든지, 그죠? 지금도 이대왕님 가면 곰이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곰 사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곰이 다가왔을 때에 그 곰을 어떻게 내가 퇴치를 하겠습니까? 총이 없으면은 퇴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홀로 사는 집에 강도 같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에는 또 못 살았기 때문에 또 서부 영화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그 강도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총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최소한 총을 들고 있어야만이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약하면 또 어떻습니까? 저놈들 떼거리라도 몰려오고 나는 총 한 장 달랑 들고 있다. 또 맹강한다는 거죠. 어쨌든 시민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 방어용으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세상에서 하는 총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는 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님께서 총을 들으라는 것은 전쟁의 개념이 아니고 시민들이 총을 들으라는 거죠. 군인들은 당연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지도자는 그 총부리를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총부리를 겨룹니다.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인민군 100만 명이 그 총부리를 누구를 향하게 갖고 있습니까? 그 인민들을 향해 가지고 총부리가 겨누어져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지금 세상에 북한을 누가 침략하겠습니까? 물론 군대가 없으면 어느 놈이 침략하겠죠. 우리나라가 침략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총부리를 국민들 향해 했다는 겁니다. 그게 폭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김정은이를 뭐 좋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좋다면은 거기 가서 사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체제가 좋다면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김정의 보고 뭐 김정의가 뭐 통일을 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망발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통일교에서도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된다고. 예, 이대왕님의 총기 문제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내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어라. 내 주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라는 거죠. 내 가정은 내가 지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제까지는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들을 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이제까지는 영적으로 우리 가정들을 다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 왕관을 씌워주고 총을 들게 했습니다. 이대 왕님께서.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세요라는 말입니다. 왕님께서 더 이상 우리 가정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만은 아버님처럼 그렇게 책임지고는 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 안 지면 뭐 어떡하냐? 왕관을 씌워주었잖아요. 총을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휘까지 올려줬어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 해결해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왕 되었으니까 이제 보살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지키세요 하면서 이렇게 총을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대왕님께서 철장으로 세상을 부순다고 그랬습니다. 이대왕님께서 무엇으로 부수고 계십니까? 총으로 부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부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대왕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시게 되면 영계에서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거 틀렸다 하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영적 분위기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물꼬를 터가지고 지금 왕님도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씩 이루어지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천일국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왕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참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대왕님께서 말씀 다르게 풀어보면 그렇게 하면 참사랑이 아니야. 그거 참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참사랑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참사랑이 맞아. 이런 말씀입니다. 가만히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사랑이야. 너 도둑놈이지.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참사랑이야. 넌 강도놈이지. 왜 이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대왕님께서. 참사랑이 무엇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우리도 참사랑만 제대로 깨우치면은 이대왕님처럼 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